오늘 저 예배 후에 2024년도에 성지순례 가는 사순절의 성지순례 팀의 이제 설명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7동의 베이지색 건물들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선발된 200명 정도, 정원 210명의 이제 청소년들이 아주 큰 교육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입니다. 이쪽의 교육시설은 최첨단을 자랑하지만 기숙사는 굉장히 좀 허름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이종선 씨는 자기 책에서 이 기숙사가 허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머리를 자신의 안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육시설은 최첨단으로 만들었지만 기숙사는 굉장히 좀 소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좋은 과학기술을 혹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견해서 자기의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삶 자체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부족함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히브리 성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구약에 있는 토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이 IASA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굉장히 좋은 점이다 하는 점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재들도 있고 영재들이 있습니다. 또 영재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일종의 부담을 감수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가 하는 것도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한국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영재를 교육하는 이 조그만 기관이 무엇을 목표점으로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덜 노력하고 다른 아이보다 좋은 공부하고도 더 좋은 시험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뛰어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노력과 내가 기울인 나의 삶의 열매들이 아니지만 주어진 것 때문에 타고난 것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재능도 있고 또 부모가 주는 일종의 재산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권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명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거나 좀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분명한 기여와 또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사실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배경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무엇보다 성공을 너무 갈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철학을 정리하고 신념을 정리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는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이미 뛰어난 머리에 뛰어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또 유익을 주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 주어진 사람은 그 재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1년에도 여러 차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백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제가 자주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과학자가 어떤 위성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혹은 어떤 로봇을 만들거나 컴퓨터를 만든 것도 그의 작품입니다. 한 미술가가 어떤 조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작품입니다. 어떤 음악가가 피아노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위해서, 첼로를 위해서 혹은 트럼펫을 위해서, 클라리넷을 위해서 어떤 곡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어떤 문학가가 이 시를 썼는지, 이 소설을 썼는지, 드라마를 썼는지 의도가 있습니다. 작품의 창작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사는 방법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미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 믿음이 없으면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내가 평생 이 받은 재능으로 무엇을 더 많이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쌓아둘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사회는 필경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든지 건강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조직력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운이 좋든지 뭐든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필요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미 얻었고 누리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얻을 것인가, 무엇을 더 많이 쌓을 것인가, 무엇을 더 남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행한다면 그 세상은 필경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성공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재능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힘을 선한 곳에 쓰느냐 선하지 않은 곳에 쓰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 성경의 퍼스펙티브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인생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그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작가로서의, 창작자로서의 선한 의도를 영혼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파워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물론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돕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삶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성강교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점을 주고 잘할 때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삶을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강교회는 이 교회의 원칙과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의 아주 분명한 기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공동체로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특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내게 유익하면, 내게 특권이 생기고 내게 이익이 있으면 봉사팀에서 일합니다. 찬양대 가서 찬양합니다. 교회학교 와서 교사 일을 합니다. 안내팀에서 안내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삶의 전부인 사람은 내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안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어떤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없어집니다. 떠나갑니다. 그 교회 사라집니다. 그 팀에서 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찬양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뭘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와 백성과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들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얻는 것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재단하면, 인생을 계획하면 필시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의 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라고, 쉬프트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신앙도 쉬프트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쉬프트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교육, 진정한 신앙훈련,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요구, 니드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손을 펴서 주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성광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이 분명한 변화를, 분명한 쉬프트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의 바른 목표점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아이가 일찍 철들어서 10대 후반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혹은 20대 청년이 되면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여러 번 얘기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누셔야 합니다. 전도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 야곱이 도망치다 도망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고향 땅에 찾아온 그러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은 날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날에 별로 즐거운 게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점에 대한 것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간의 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풍성한 나의 삶이 무엇에 쓰임받아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런 인생과 믿음의 쉬프트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여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재능이 모자랍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모자랍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할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 재정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건 어떤 건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과 똑똑함과 머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내 마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내 의도와 의지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두고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곳에서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친구들 사이든 뭐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의 어느 부분이든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싶거나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참고 일합니다. 그 다음 7년도 또 참고 일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기회를 얻죠. 저희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일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젊고 자기 야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빛나는 자리,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지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제가 제공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업무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낡은 오래된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 글을 여러 번 여러 사람의 책상 앞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초기 미국 선교사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분의 생애를 적은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이 희생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앞에서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희생만 하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당신 뒤에 올 누군가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저도 이 글을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 이 짧은 고백, 이분이 평생 자기의 삶을 잘 요약한, 응축한 이 고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제가 목회하고 있고 제 아이가 목회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좋은 영향력과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노력이나 저의 수고나 혹은 제게 주어진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목사들이 천대받는 시대 가운데 목회하면 아이들 대학 보내기도 어려운 시대에 전쟁 후에 저희 부모님이 5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평생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제 앞서 저희 부모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우리 시설물에 있습니다. 대전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저희는 최고의 건축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20년, 30년 후 살아갈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 2050년쯤 해볼까요? 우리 부모 세대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 앞선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평안하고 아름답게 좋은 시스템과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아이들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놓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도 3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공동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요? 저 이 자리에는 우리 30대와 40대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들, 겨우 청년에 이르는 혹은 50대 초반까지의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좀 강력하게 권고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아이들의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매일 여러분 가슴을 쥐어 뜯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는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전세를 넣어서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고 건축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손을 거두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는데 내어놓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도 거기에서 반드시 어려움에 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집회에도 초등학교 때 참석했습니다. 2월 3일은 서울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저 유튜브로 긴 시간 동안 중계를 쭉 봤습니다. 또 저는 극동방송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역자이고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랜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을 경주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지역교회에 머물지 않고 한국교회나 혹은 감리교회나 세계교회 가운데 의미를 둔다면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해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약점을 담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라고 해서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담당하는 거는요, 아주 짐이 되는 것, 무거운 것을 부담하는 것, 견디는 것, 참는 것. 헬라 언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덕은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시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 제가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바울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죠. 바울은 영재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술가 아카데미에 있는데 거기 등이 끼일 만한 영재였습니다.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뛰어남과 열정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무엇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하고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등에 쥐고 그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혹은 주님이 볼 때 아유 그래 너 있어서 다행이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이기를 원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단락을 저더러 요약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감당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